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눈물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휴대폰 소리를 조금 줄이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찬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기쁘게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저 너가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물음에 아버지가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사랑이 흘러질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다고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어둠에서 빛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터치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일상들을 이어나가며 이제는 확연히 달라진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 탄식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가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또 아직도 다 비워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신앙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인격적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우리의 모든 거품의 것들을 걷어내고 실제의 모습으로 더욱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 속에 두려워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아가야 할 청년들이 다른 길을 향하며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감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지만 애통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간절히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또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때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사오니 인격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삶에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맛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홀로 두지 마옵시고 만나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은혜로 달려나가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천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성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넘쳐 생명을 살려내고 소망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진리의 말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괴로움과 갈등과 폭력과 세력이 난무하는 칼춤을 추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한 영혼을 도우며 또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의 삶은 반전의 삶입니다. 역전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인자에서 순교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얽매인 자에서 자유자로 그의 삶은 반전과 역전을 거듭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의 삶은 그렇게 흙과 백처럼 반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의 얽매인 맹신자, 광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맹신, 광신은 좋지 않습니다. 광신과 맹신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광신자와 맹신자들이 생겨나는가? 첫째는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거짓의 주장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고 거짓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맹신자이고 광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완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겸손합니다. 비진리 또는 광신자, 맹신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악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믿는 바를 행할 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바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과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선의
차이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항상 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겸손에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을 섬기지만 자기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선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절대적인 것이기에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거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나 기도 중이나 환상 중에 절대 진리시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이 와 닿으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사건을 잘 아시죠? 이 특별히 샘플로 이 아나니아를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선함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선을 행하지만 선한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 경건한 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제자들, 경건한 자들의 가장 큰 비전과 꿈과 삶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까? 큰 성공, 큰 명예, 큰 부, 권력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던 에녹처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임재가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서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자 열망이죠. 자,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계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사울이었던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을 고쳐주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와 있다고 합니다. 직가로 내려가서 유다 집에 있는 그 사울을 고쳐주라고, 다수에서 온 사울을 고쳐주라고 했을 적에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 자기의 가치, 그것을 선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선한 존재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기준 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치를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했는데 아난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합니다. 왜요? 자기는 선한 존재가 아니요, 자기는 진리가 아니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합시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편한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내가 기준 삼고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 삼고 주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고, 이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바울된 사울이었으며,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수많은 참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기준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산꼭대기에 있나요? 그분은 바닷속에 있습니까? 그분은 의로운 문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살아서 지금 당신과 함께, 당신 곁에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계십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던 사울이 했던 바울이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권세에서 떨어지고, 권위에서 떨어지고, 명예에서 떨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서부터 떨어졌다, 실패했다, 무너졌다, 깨졌다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전통의 옷을 벗어버리고, 명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맹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세요. 이후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았던 가장 큰 역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과 불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역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두려움과 불신과 증오가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자신이 믿는 바를 목숨 걸고 행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을 제거합니까? 불안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랬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두 눈이 멀었다가 두 눈이 떠졌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둡게 하고 망령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빛이 될지어다.
소금이 될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 평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우리 가운데 좀 먹고 긁어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모든 이 진드기 같은 세력들, 기생충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뜯어먹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녹아서 사라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평강으로 가득 차요. 마치 감옥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을 당하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어찌 되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내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터와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역전의 삶, 반전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명함과 확정함입니다. 이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항상 변명하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행위를 항상 변명해. 왜? 맹신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신자들, 맹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변명해.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니? 너 뭘 할 거니? 이러면 항상 변명해. 자신의 믿는 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정당성,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했었는지, 왜 그렇게 할 것인지를 항상 변명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변명하는 삶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빌라도 법정에 세우더라도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변명했습니까?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길거리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패대기 치면서 야! 어디 말해봐! 너의 정당성을 주장해보라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명하였습니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물론 변명하지 않은 대가가 뺨을 내주거나 채찍에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재판장에 서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확정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을 곡해하고 거짓 증거하고 악한 자로 만드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당하는 일 자체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하는 일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를 가져다 주지만 내가 가는 저 곳이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니 비록 내가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이 저곳으로 가고 있으니 나는 확신한다. 주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나는 신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구덩이에 안 던져졌다면, 감옥에 안 던져졌다면,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최고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명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확정함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역전, 반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불신과 불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는 변명함에서 확정함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뇌와 분노와 좌절과 증오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반전됐습니다. 왜 사울이었던 바울은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증오하고 그랬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요, 증오요, 절망이요, 분노였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법적인 권리를 가졌는데 이놈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말라 하는데도 예수 믿고,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선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가 믿는 바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괴로움과 분노가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건강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재물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권세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멸망의 선봉입니다.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힘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되면 안 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역사 가운데 강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수가, 주님의 진리가, 주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뒤틀게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맹신자, 광신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고 SNF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릇된 신자들이, 왜곡된 광신자들, 맹신자들, 방관자들, 저소자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가시관을 쓰지 않고, 홍포를 입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고, 침뱉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와 즐거운 자리와 좋은 자리와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만을 추구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확신, 자기 교만, 그릇된 율법,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사는 육체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 받으옵소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합니다. 채찍에 맞아도 기뻐합니다. 오명을 써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늘 아빠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은혜와 평강으로 확정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비전의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삶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